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세상에 와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어찌했던지 간에 그 마지막 날은 예외 없이 분명하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됩니다. 이 재림의 날은 한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날이 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심판이 병행되는 날인데 무엇을 심판할까요? 신앙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끝날에 천국에 가게 돼 있지요. 반면에 믿음이 전혀 없이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따로 살지 않고 함께 섞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섞여 살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신앙을 갖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밝혀질 그날이다 그랬는데 무엇이 밝혀질까요?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 자신의 영역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 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이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천국은 뭘로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인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세 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공동 노력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반쯤 내놨을 때 사람이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고 그 손을 잡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이론은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이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안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자기 노력의 결실이라고 펠라기안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도 이 이론은 지금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론인데 하나는 개혁주의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한 공로는 1%도 개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이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히 성취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해 놓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한 예언 성취를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구약의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했습니다. 이 예언 성취를 믿는 거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반드시 죽은 것을 성취한 율법의 성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대속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엄청난 공로 앞에 사람의 태도만 남아있는 것이죠. 곧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여러분, 이 한편 강도, 이 양쪽에 있는 어떤 강도도 엄청난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상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교회에 다녀봤습니까? 주일 성수했습니까? 11조 생활 했습니까?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일을 감당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 현장에서
사실적인 진리인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제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 낙원은 천국인데, 외경 도마 복음에 보면 이 좌편에 있던 강도는 이 게스마이고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데스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데스마이라고 하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후에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하와를 이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렸습니까? 대속의 보혈을 흘렸죠. 그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다.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아담이 교회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지상의 교회가 무엇으로 기초를 다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믿음 이외에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전도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성경관이 잘못됐죠? 당연히 성경관이 잘못되니까 구원관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구원관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적어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자리까지 가는 영광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선생으로 모실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속이고 헌금까지 도적질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은 도덕군자다, 예수님은 사상가다, 위대한 종교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도 보면요, 믿음 없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다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연결시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는 장로님이지,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참 신자야, 참 교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는 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예수와 관계없는 믿음은 천국과도 무관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가 밝혀진다. 밝혀질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누구를 믿었느냐, 정확하게 믿었느냐,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날 이전에 또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그날에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밝혀질 그날에요, 어떻게 일했는가가 밝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엘곤이라는 말인데,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에 6번이나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한평생 일하다가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다 갑니다. 노는 사람은 놀다가, 노는 일 하다가 가겠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일한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 일 가운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금은 보석과 같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칡과 같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금은 보석은 구원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금은 보석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나무와 풀 짚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믿음을 나무와 풀집 같은 믿음이다. 아니고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한 부류는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고 다른 한 보석은 나무와 풀과 칡과 같은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을 우리가 분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분류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금은 보석과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이지만 내가 볼 때는 똥 같은 믿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나무, 풀, 집은 불 심판할 때 탈까요, 안 탈까요? 나무와 풀과 집은 잘 타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공적이 해를 받는다, 이 말은 불타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예수 믿고 한 일 모두가 헛일이다, 헛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 수고는 다 헛수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노력은 했는데 그 열매가 다 헛열매로 나타났다. 이게 나무 풀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일의 결과입니다. 반대로요, 금은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났을 때 이것저것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는 안 탈까요? 금반지는 안 타게 되어 있죠. 금은보석은 안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타는 과정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금은보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일했느냐? 나무와 풀과 칩과 같이 일한 사람은 헛수고 헛열매 이렇게 나타나지만 금은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엄청난 상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일을 했어도 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나무와 풀과 칩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반드시 구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구원받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상급은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뭘로 받죠? 자기 공력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 엘곤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지, 내가 돈도 많지, 나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군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만, 외식, 위선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시기, 다툼, 미움을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혀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변화받지 못한 성도의 일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했다고 큰 소리 쳐도 나무요, 풀이요, 집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엄청난 예배당을 지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했다면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엄청난 예배당을 짓는데 엄청난 헌금을 드렸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에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가 세운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죠. 성경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일했느냐, 그 공적은 정확하게 거짓이 없이 드러납니다. 이유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여러분 2살짜리 아이의 만족은 초콜릿 만족을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20살짜리는 초콜릿이 아니라 휴대폰을 사주고 컴퓨터를 사줘야 만족하지요. 똑같은 만족이지만 만족의 정도가 질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2살짜리 만족으로 살지 않고 20살짜리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상급을 잘 쌓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말세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더더욱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가 종교적인 미혹이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우리가 정도로 가야 되는데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생활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미혹이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미혹된 길을 갔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르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 빼내서 저렇게 엉터리 교회에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 우리가 얼굴 잘 못 봤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에 그 얼굴과 행위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쟁 혹은 난리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포레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들이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과 충돌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빨리 받아와야 되는데 이 정부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 백신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무역전쟁, 무슨 자원전쟁, 스포츠전쟁, 온갖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북한과 아프리카의 저 남미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지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포항에서 피해를 본 지진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박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피해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니까 피해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해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수도 없는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죽으면서 피 흘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피해 복음, 피 흘린 전파,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박해가 말세의 한 징조다, 그 말이죠. 불법의 팽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불법의 팽창을 말씀했는데 이 불법의 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된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닮아와야 되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삶이 달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더니 정말 저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존경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것들 모여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려고 했다가 조금 더 뭐 300명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보류하거나 딴 이 모습을 보이는 이 시기를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징조죠. 분명한 하나의 징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말은 전 유대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사용받은 민족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거 감당 못하다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어왔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한 징조다 그랬는데,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강도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 말이죠. 도착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만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도착하는 날이 여러분 이 종말의 그날입니다. 지옥과 천국, 천당과 지옥이 분명한 장소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서 어떻게 일했느냐는 금은보석의 믿음이냐 나무 풀집의 믿음이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제가 제 영역이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별로 부담 없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한다. 나무 풀집의 믿음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만 개척의 샘을 파고 주님 앞에, 그렇죠? 전들 용서하세요. 제 아들이 큰 교회 좀 한번 담임 목사가 돼서 주일 하는 거 꿈을 안 꿔봤겠습니까? 그런데 배운 대로예요. 아빠, 제가 교인들의 이름도 모르고 생활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배운 대로 목회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렇게 목사로 살다가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꺾으면 결국은 제가 살아온 삶이나 설교한 것과 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할 일은 기도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 확실히 밝혀질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정확하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했느냐가 밝혀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화의 걸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말하자면 성화 생활에서 일어날 상급의 심판이 그날에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일에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주님을 위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건강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이 가정과 가족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영적인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를 위시한 모든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날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한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